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희를 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 우선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그러한 것을 가장 우선하고 가장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하면서 살아가고 가장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땅히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고 우리의 중심에 두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 하나만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선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온통 집중하고 모든 것을 치중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은 돈과 재물을 가장 우선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보물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보물은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돈을 너무나 사랑하고 중요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차도 살 수 있고
좋은 집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또 뭐 금은보화, 뭐 그 비싼 그런 보석 같은 것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비행기도 살 수 있고, 우주 여행도 우리가 갈 수 있고, 하여튼 돈을 가지고 못할 것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실제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또 많이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돈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 않습니다. 돈이 있다고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돈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에 너무 큰 가치를 부여하고 돈을 가장 우선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칫하면 우상이 될 수 있는 이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 어떠해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그러한 것을 같이 공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재물을 땅에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하늘에 쌓으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물을 이 땅 위에 쌓게 되면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좀과 동록이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이 와서 그것을 훔쳐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옛날에는 참 옷감이 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인할 때도 옷감을 많이 준비를 해서 그렇게 예단을 가지고 갔던 그러한 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래도록 그것을 가지고 좋은 옷을 만들어 입으면 되니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옷감이라 할지라도 이 좀이 썰어버리면 하나도 못 쓰게 되고 많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동록은 이 녹이 생기게 만들고 자꾸 낡아지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낡아지고 녹이 나서 쓸 수 없게 되고 많은 그러한 때가 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참 안타까운 것은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그것을 도둑질해 간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둑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도둑은 마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것을 도둑질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재물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부질없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을 하늘에 쌓으면서 이 땅 위에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곳에 쌓으면 가장 안전한 것이고 영원히 보존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재물을 땅에 쌓으면서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재물을 하늘에다가 쌓으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있는 재물을 많이 쌓아서 천년 만년 이 땅 위에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재물을 우리는 땅에 쌓으면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꼭 필요한 것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재물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재물을 가지고 건강을 살 수도 없고 목숨을 지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영생을 취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가지고 나만의 행복과 사치와 번영을 위해서 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다 마지막에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나의 왕국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을 귀하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다 하늘에 쌓여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전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우리는 귀하게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다 쏠려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물을 자꾸 땅에 쌓아두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자꾸 땅에 있는 것에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살게 될 것이고 자꾸 세상의 유혹을 받게 되고 범죄 속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재물을 자꾸 하늘에 쌓아두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빛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육신의 눈이 어두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러나 육신의 눈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물질 세계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이 실제로 우리 몸 전체의 등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땅에 있는 것을 향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자꾸 어둠 속에 우리가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영적인 빛에 우리가 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도 있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만일 땅의 것을 자꾸 생각하고 추구하면서 따라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어둠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무지하고 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사람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에 보면 하나님을 God, G-O-D라고 그렇게 우리는 씁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를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D-O-G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우선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점점 더 거룩하게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만 우선이 거꾸로 될 때에 인생이 참 추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사용할 때 아름답고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 재물은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상급을 쌓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에 자꾸 여러분들 올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땅의 재물을 주인으로 삼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둘 다
주인을 삼고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 말씀에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어느 쪽이든지 우리가 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고 경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절대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똑같은 선상에 놓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혹시라도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것을 더 우선해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망설이는 그러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린 절대로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선택해야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지만 한순간에 취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에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재물을 우리의 우상으로 삼지 않고 재물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절대로 우리의 삶에서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재물이라는 이 단어를 번역할 때에 맘몬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맘몬이라는 단어는 라틴 말인데 맘모나라는 이 단어인데 물질적인 풍요와 부 그리고 탐욕 이러한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은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들은 미혹을 받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근심으로 고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돈에 마음 뺏기고 돈을 따라가게 되면 사람들은 결국은 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에 죽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죽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 독립 기념일이 됐을 때에 이제 방문해서 만찬석에서 고별 인사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찾으러 왔다가 하나님도 만나고 금도 찾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멕시코는 금을 찾으러 왔지만 하나님도 만나지 못했고 금도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금은보화를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제쳐놓고 물질을 쫓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도 놓쳐버리게 되고 물질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런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섬겼던 그런 모든 나라들을 보면 다 번성하고 그리고 부유한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의 삶의 우선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3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마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설교했던 본문이 바로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아마 제가 다 이렇게 카운트 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30번 이상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고 나중에 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냥 위에 널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먼저 자신의 왕국을 구하고 자신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재물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왕국과 의를 먼저 구하는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먼저 이 세상의 그 왕국을 구하는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는 절대로 농사를 짓거나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염려하지 말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공중에 나는 새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둘째는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백합화는 다 이런 백합화, 우리가 생각하는 백합화가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이렇게 널려 있는 것이 이런 백합화입니다. 얼마나 곱고 아름다우냐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입혀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우선을 바로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선을 바로 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재물로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공경한다고 말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돈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것을 그렇게 하시면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돈이 필요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아닌지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잠언서 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재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 드릴 수가 있어요. 헌금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표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도 감사하지만 우리의 입술로도 감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물질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재물을 흩어서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재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재물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구제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시편 112편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우리는 재물을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고 이것을 나누도록 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셔서 재물이 있게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구제하며 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분석을 하였습니다.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 이 love라는 이 단어가 무려 700회나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believing 또는 faith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려 809번이나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드리라, 또 주라, giving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려 1245번이나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나누라, 드리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달란트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열심히 나누고 흩어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부자 되기를 힘쓰는 이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자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더 알고 믿는 일입니다. 잠언서 2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여러분, 만일 부자 되고 싶으시다면 부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으십시오. 그렇다면 부자가 된 이후에도 사실은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예배와 성경 공부를 뒤로 하는 것은 그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선택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네 번째,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십시오. 우리가 수고하여 일하는 것은 나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나누고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가 노력해서 수고한 것으로 남을 섬기고 구제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그렇게 해서 재물을 하늘에 쌓으면서 살아가십시오. 이 땅의 재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을 쌓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것은 부족할지라도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아 놓으신 분들은 부자일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가졌어도 하늘의 상급이 쌓여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눈은 항상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늘 땅을 바라보면서 막 이렇게 먹을 것을 찾고 있는 것을 봅니다. 독수리도 그렇죠. 이 하늘에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가만히 쳐다보면은 그 눈은 항상 밑을 바라보는 거예요. 땅에 무엇이 떨어졌나 이런 것을 찾고 그렇게 다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지만 우리의 눈은 항상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우선하여서 살면 우리의 인생은 자꾸 비뚤어지고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우선은 항상 위에 계신 하나님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바꾸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이 우선 순서를 바로 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세인트루이스의 유명한 구두 사업의 성공자인 브라운 씨를 찾아가서 방문했습니다. 그 참 너무나 성공한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은 그에게 성공한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브라운 씨는 목사님을 데리고 자기의 사무실로 들어가서 표가 써져 있는 그러한 액자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쓰여 있기를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가정, 셋째는 구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우선할 수 있는 것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를 봐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나의 삶은 과연 우선이 바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우선이 이제 순서가 바뀌어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할 수 있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